오늘은 12월의 셋째 주 주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산제사 말씀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소명이며 또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들의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고 제자들에게 또 많은 백성들에게 가르쳐줄 때에 말씀으로 가르쳐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며 29절의 말씀으로 내려가 보면 2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표적을 믿고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떡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이제 믿는 일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정말 2020년도도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주는 우리가 미리 앞서가지고 선탕절도 이번 주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선탕절의 그 예배도 함께 겸해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이 소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성탄절이 전해지고 예수 이 탄생한 날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그 일이지 않습니까? 12월 24일, 25일 이 날이 이렇게 그 수로 보아도 12월 24, 25일 이런 수도 보아로 정말 특별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 있는 일들도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보니까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도 우리가 그의 영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그의 영이 그의 마음이 되어져서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믿는 일이 되어져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 12장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아니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해서 서로 예수도 찾고 예수도 믿고 서로 말하고 서로 알아가야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 생각, 자기 느낌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그것은 곧 예수를 저주할 자로 보고 있는 일이 또한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가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래서 성령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그렇게 신신당부하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 이 8장 9절의 말씀으로 확인을 받아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영은 보이지가 않는데 이 영을 무엇으로 우리가 증명해야 하겠습니까? 영은 보이지 않는 오늘 우리 마음에 깊이 있는 그런 마음과도 같은 것일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 깊이
그 깊이 찾아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영으로 생명으로 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듯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호흡처럼 하나님의 그 산 생명처럼 오늘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믿음은 그러므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바로 그 들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도 생겨지게 되고 그 자녀의 믿음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길을 열심히 살아가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그런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번 주에는 성찬절이 들어있어 2020년 12월 20일이 더 뜻깊은 주일로 섬기며 나아가게 하십니다. 세상의 시계를 통해서도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가 오늘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우리 마음을 알아보며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맞이하고 있는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탄생한 날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목동들이 들의 양을 치지 않는 이런 우기 같은 이런 겨울철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목동들은 분명히 양을 치면서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목동들이 치는 시간은 이스라엘에도 봄이나 이런 새싹이 싹이 나오는 그 들판에 있을 때이지 이 겨울철에는 양을 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봄철에 태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이 겨울철에 예수님이 탄생한 게 아니고 오히려 봄철에 더 태어난 확률이 더 높다고 이 성경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헌들을 참조하고 또 그 역사자들을 참조하다 보면은 겨울보다는 봄에 예수가 탄생할 그런 확률이 더 높다고들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 날은 3세기, 이 4세기경에 로마 카톨릭의 그 여러 가지 그 종교적인 이유들을 통해서 제정된 것이 오늘날 그대로 유래가 되어 12월 25일을 성탄절 예수가 탄생한 그 크리스마스라고 정하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큰 행사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는 종교적인 행사들이 세상으로 돌아와서는 한 문화로 크리스마스로 이렇게 자리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성경에서는 예수가 탄생한 날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왜 성경에는 예수가 탄생한 날은 있는데 몇 월 며칠 이렇게 탄생한 그렇게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기록해 두고 있지를 않을까? 왜 예수가 탄생한 것을 이 성경에는 그 날과 시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는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이 육신 오신 예수의 이 탄생은요, 어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태어나는 시간이 다르듯이 어느 우리가 말씀 안에 발견되어지는 시간들이 서로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는 한 인물로 기록된 말씀으로 찾아오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의 영으로 생명으로 오늘 우리 안에서 태어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세계입니다.
결혼한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이지 어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겠습니까? 이것은요, 크리스마스의 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오늘 우리 안에서 말씀의 들음의 순종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는 이러한 말씀까지 들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 임마누엘. 근데 그 하나님 임마누엘은 어떻게 나오느냐? 처녀가, 동정녀가 잉태해서 나오는 세계이다. 이것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이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생태적으로 보더라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날이 이 땅에서는 크리스마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의 뜻이 오늘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과 같은 일이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 그리스도가요, 지금 어디 안에서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 마음 안에, 오늘 믿는 우리 마음 안에 그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우리가 2장 2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입니다. 바로 이 기름 부음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그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다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가르치는 것은 주의 말씀, 메시아 그리스도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의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이 말씀 안에 들어와서 돌이켜보니까 정말 하나도 하나님으로 인해 가르쳐주지 않는 것은 이 땅에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와서 돌이켜보니까 마치 세상이 나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영이 믿음으로 내 안에 자리하게 되니까 이건 세상이 가르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주고 있었구나 라고 불이 켜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믿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일 것입니다. 이방인 같았던 오늘 지금 제가 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 제 자신 하나를 보더라도 이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자신 스스로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의 그 증거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방이 같았던 오늘 제가, 하나님이라고는 하나도 몰랐던 오늘 내가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세상에 바빠서 허둥지둥 살아가던 어제인 내가 오늘 이렇게 말씀 안에 발견되어 말씀을 선포하며 이렇게 나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볼 때에 이것은 도무지 사람 육신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을 믿을 수가 있고 믿게 할 수가 있는 것일까? 베드로전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우리가 2장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2장 10절에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잊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증거하는 오늘 이 크리스마스의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이 순수한 이 단어 그 자체적인 뜻이 또 뜻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라는 이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와 마스라고 하는 미사, 이 미사가 합쳐져서 만든 말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마스는 예배이기 때문에 미사. 그래서 크리스는 크리스토스, 헬라에서 왔는데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배가 크리스마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배가 보이는 이 땅에 이러한 예배가 있는가 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또한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과 밖이 하나가 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뜻을 눈치채고 오늘 우리가 이러한 예배의 모양으로 산제사의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성탄절을 기념하며 또 이 주일을 우리가 생각하며 말씀 앞에 나아가고 있는 일이지요. 제사가 예배로 산제사로 오늘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드리는 오늘 우리 안에 크리스마스 예배라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드리는 진정한 크리스마스 그 그리스도의 예배가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경외는요, 두렵고 떨린 예배의 다른 모양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이 땅의 예배의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마치 사람이 소를 몰고 이리야 하면서 이 소를 몰듯이, 소를 몰아서 농사를 하듯이 바로 그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것이 경외이고 이 예배의 모양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다니며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절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유교 안에서, 힌두교 안에서, 이슬람교 할 것 없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세상에,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어떤 종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 신세기에 귀신을 경외하고 있는 일인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허구한 날 문 밖에서만 드리고 있는 말짱 도루묵 허무한 귀신에게 경배하고 있는 일이었는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까? 이것은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다 하나님을 무섭고 두려워합니다. 세상도 하나님의 무섭고 떨린 그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 바뀌는 신년이 되면 신년 운세도 한번 알아볼 겸 그렇게 무당도 한번 찾아가 보는 것입니다. 이 일도 마찬가지로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맨 일반의 세계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귀신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안에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저 문 밖에서 허기한 문을 두드리며 첫째 하늘의 그 하나님을 가지고 둔갑해 놓아가지고는 그것을 갖다가 귀신 사탄 마귀를 그저 경외하고 마는 일은 아니었는지 창세기 22장 12절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가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입니다. 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너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게 되었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엇을 경외하고 있는 것인지,
무섭고 떨린 가운데 문 밖에서만 허구한 날 경외하고 있었지는 않았는지, 내 아들, 내 독자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바로 그리스도의 이포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세계, 바로 이삭이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 가장 먼저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는 없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에 그의 나이가 75세의 나이였습니다. 그 75세의 나이에 부름을 받고 시간이 흘러 100세가 되어서서 그때 이삭을 낳게 되고, 그리고 나서 또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을 갖다가 모리아산에 산제사로 드려라. 너의 아들이 장성했으니까 그 아들을 데리고 이 모리아산에 올라가가지고 산제사를 드려라. 그 말씀에 순종되어져 갈 때, 내 아들을 내게 올리라. 그 말씀에 순종되어져 갈 때, 그때 이삭의 나이는 33세였을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오른 것처럼 바로 그때에 바로 그 아들의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되어져 갈 때,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될 때 정말 진짜 두렵고 떨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무섭고 떨린다는 것이 어떤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 말씀이 임하게 될 때 비로소 그때 경외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노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우리 마음편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될 때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죽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첫째 아내에 속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러므로 그 자녀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말씀을 알아보기 시작하고 말씀이 믿음을 알아보며 어느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30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일입니다. 이 일은 어떤 우리 육신의 노력으로 돌이킬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어떤 노력과 이렇게 봉사 헌신으로 갖다가 하나님으로 회개에 돌이킬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순종되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돌이키는 일입니다.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도 간과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책이 나오지를 않고, 우리가 이 땅에 이 최첨단의 AI 시대, 이 과학, 이 무르익어가는 이러한 시대가 아니었을 때는 하나님도 간과해 주었지만, 하지만 지금 이 땅에서는 모든 지식이 정말 짧은 시간에 다 팽배해지고 누구나 알려고만 하면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세계로 지금 회전되어져 가고 있는 이런 지식이 이만큼 풍성한 때는 없습니다. 이젠 다 드러나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긴 것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없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농명되어져 함께 호흡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록된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믿어진 오늘 저와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는 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임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오늘 주어진 이 크리스마스 또 예배와 함께 겸해서 주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또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6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요한복음 지금 13장 이 마지막 부분의 말씀에 오늘 우리 교회가 그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면서 마지막 그 유월절 저녁 식사 때에 유다가 마지막 그 발 씻김을 받고 떠나가는 그 자리에 가룟 유다가 밤을 가지고 떠나가지 않습니까? 이 밤을 가지고 떠나가는 이 어둠이라고 하는 우리 이 옛사람을 가지고 떠나가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떠나가야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새 계명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유언한 자가 죽어야 반드시 그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과의 마찬가지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13장 34절의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일은 가룟 유다가 떠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떠나가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새 계명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새 계명 언제 이루어지냐 하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리면 그러면 이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 유언과도 같은 말을 미리 앞서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버리면 그 유언자가 효력이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지금 먼저 우리 주님이 죽기 전에 유언처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서로 사랑해라. 근데 이 일은 우리가 지금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너희가 지금 날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리 앞서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벗어버릴 때 그 효력이 발생해버리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룟 유다의 어둠이 떠나가야 받을 수 있는 그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계명은 어디다 두느냐, 문자에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믿는 우리 마음판에 두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값진 선물과도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받을 만한 그러한 선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일은 서로 다툼이 없고 또 미워하지 않고 조금은 참고 인내하는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틈만 나면 다툼이 없고 서로 다툼이 없고 미워하지 않고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틈만 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고 다투지 않고 서로 미워하고 있는지, 정말 그렇지 못하는 이 땅의 모습에 하늘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달과 목성과 토성이 지금 만나는 그러한 가까이 되어지는 그러한 시점에, 아니 우리 주님이 지금 당장에 이 땅에 온다고 해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러한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모든 일이 지금 성취함을 이루고 있고 우리 주님이 지금 오늘 올까 내일 올까 당장에 온다고 해도 그건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직 남은 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찾아와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올 때에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너희의 오난을 풀어주겠다. 너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 다 안다.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소망하고 너희가 하고자 하는 일들 다 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보는 믿음은요, 인자가 이 땅에 올 때에 보고자 하는 믿음은 대상이 아니라 실상입니다. 문 밖에서 믿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서 믿는 믿음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믿는 믿음,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는 믿음, 이 믿음을 보겠느냐? 이것은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말씀과 믿음의 연합을 그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지금 너희가 당장에는 따라올 수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주님은 한 믿음을 알아보며 잠잠히 찾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36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13장 36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36절입니다. 13장 36절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가룟 유다가 떠나가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기 위해 떠나가고 예수는 조금 있으면 이제 팔려갑니다. 은 30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일찍이 유대인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처럼 12제자 중에 수제자가 되고 있는 이 시몬 베드로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 가기는 어디를 갑니까? 대체 어디로 가려고 하십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말씀이 육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기억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너희들과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옛사람 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지금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하지만 너희가 밤낮 이 육신에 있을 때 울부짖었던 틈만 나면 너희가 서로 울부짖었던 그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단다. 그래서 지금은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하지만 후에는 반드시 따라오게 된다. 우리 주님이 베드로의 마음 중앙에 있는 그 마음을 알아봐 주시며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언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우리가 38절에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보아서 내려왔지만은 요한복음 7장 그 8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이 생수의 강이 나온다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 생수의 강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한테 나올 것이다. 39절에 밑에 보게 되면 내려가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지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이 임해야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있는 일이다. 너희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자기 의지, 자기 어떠한 그런 열심과 봉사,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나를 따라올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내가 가야 오는 세계다. 이걸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이 인자의 모습으로 들어갈 수가 없지요. 아니 사람이 사람에게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가 인자로 오시는 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 하나님의 영이 된다면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듯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는 일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영이 임했을 때야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가 있다. 바로 그때가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그때에 비로소 생길 것이고 바로 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을 따라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경외하는 것인지 말씀을 믿음으로 경외가 되는 것인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3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베드로야 넌 지금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도요 자기 성격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물러서지 않고 베드로의 단창 고백을 하고 있죠. 주여 지금은 내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정말 단창이 베드로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따라갈 수가 없는 분명한 일이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아직 임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3년 반이라는 시간에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도 보고 목욕도 하고 발도 씻기는 그런 말씀들도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명이 되고 있는 이 가룟 유다가 떠나가는 그 자리에 새 계명까지 지금 받고 있지만 하지만 아직 생명이 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언은 반드시 그 유언한 자가 죽어야지만
그때부터 바로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7절의 말씀에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우리가 9장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바로 옛사람, 사망의 몸, 죄의 몸, 육신의 어떠한 생각이나 의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옛사람, 사망의 몸, 죄의 몸을 예수가 함께 십자가에 죽어줘야 오늘 우리가 효력이 그리스도로 발생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의 선물입니다. 크리스마스에 임하는 선물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한 바로 오직 의인의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처럼 오늘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선물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2장 8절의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선물,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으로 바로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물이 보기에는요, 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보기에는 그것이 마치 기적처럼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추었던 보물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정말 고아와 가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참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가난하고 헐벗은 것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으로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생각이 가난해져 버렸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참복은 임하게 되는 것이고, 고아와 가부 같은 이 땅에 실제적으로 세대적인 모습으로 고아와 가부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우리 부모가 떠나가 버렸습니다. 내 온수 마귀가 떠나가 버린 내 온수 마귀 아비, 네 아비가 떠나가 버린 그 사람들이 고아가 되어 버렸고, 내 육신의 생각을 끝끝내 잡고 있었던 내 남편마저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가부가 되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잡고 있던 그 남편도 떠나가 버리는 그 세계에 내가 고아와 가부같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게 처녀들입니다.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값진 선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지금 누가 주고 있는 것일까? 이 너무나 값진 선물을 주고자 성경의 말씀도 오늘 시몬 베드로, 이 시몬 베드로라는 사도를 써가면서 지금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38절의 말씀입니다. 13장 38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 너가 정말 할 수 있겠느냐? 말씀이 이래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너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베드로는요, 정말 예수를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못 죽겠습니까? 정말 죽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나라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고, 정의를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고, 노조를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도 죽는 사람이 있는데, 왜 베드로가 예수를 위해 죽지를 못하겠습니까? 베드로 그 성격에 왜 죽지를 못, 성경에서도 의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 쉽지는 않지만 있고, 또 선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5장 7절의 말씀으로 잠깐 보고 넘어가다 보면, 로마서 5장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런데 예수를 접하고 3년 반이라는 이 동고동락을 같이 하며 함께 따라다녔던 이 베드로인데 어떻게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없었겠습니까? 예수를 볼 때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고 여기 바다 물가에 물을 걸었던 이 베드로입니다. 자기가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예수 만나는 기쁨에 베드로를 건너갔던 사람인데 아니 예수를 위해서 왜 못 죽겠냐고요. 그런 성격인데 하지만 베드로는요 그 성격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지금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연약함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져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 자기 뜻대로 죽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죽음을 개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13장 3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잘 보십시오. 말씀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베르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예수를 위하여 죽게 되면 자기 의를 위해 죽는 일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의 때문에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육신의 죽음은요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말씀이 임해가지고 믿음으로 인해 죽음이 아닌 이 육신의 죽음은 아무런 하나님의 나라에 상관이 없습니다. 육신이 죽어버리는 일을 갖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살아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야 하는 일이지 자기가 지금 죽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 말씀이 지금 임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죽을 수가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이 미리 앞서서 지금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지금 죽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른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다 굴기 전에 나를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위해 3번 나를 부인하게 된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끝을 왜 모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그 끝을 보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그 끝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 끝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너희도 그 말씀대로 예수를 부인을 해야 나를 부인을 해야 그래야 그리스도 만날 수가 있지 않겠냐? 나를 부인하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겠냐? 바로 오늘 우리의 옛사람 사망의 제 몸을 부인해야 그리스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이 노력과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래서 말씀이 앞서서 일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생명으로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자세히 보면 닭 울기 전에 닭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닭 울기 전에 네가 날 3번 부인한다는 것은 닭 울기 전에 닭이 운다는 것은 새벽이 되어 날이 밝아온다는 신호이고 닭이 우는 것은 이제 아침이 온다는 이 신호가 날이 밝아오면 이제 더 이상 이 땅에는 구원이 마무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별처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시는 것이고 닭이 울면 지금 새벽이 점점 날이 이제 밝아진다. 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이 남은 시간에 너희가 나를 3번 부인할 일이 있다. 바로 이 3번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세계일 것이고 사탄 마귀 귀신을 부인해야 되지 않겠냐. 다 굴기 전에. 내가 와버리면 이제 상과 벌을 줄 것인가 그 심판만 남아있는데 그 오기 전에 너희가 나를 3번 부인해야 한다.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3번 부인해야 될 일이 대체 무엇입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종용과 안목의 전욕과 인생의 자랑이니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사탄 마귀 귀신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전이 이생의 자랑이니 이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온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전이 이생의 자랑을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힘으로 부인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명령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3가지 전형으로부터 부인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38절 정말 귀한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38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베르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육신의 저녁 안목의 저녁 이생의 자랑이라는 바로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모습, 사탄 마귀 귀신의 모습, 바로 이 모습으로부터 하나님은 구원코자 이 낮고 낮은 날에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찾아와 가지고 내가 너로 함께 죽어 주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때, 너가 나를 믿음으로 부인할 때 바로 그때 예수도 함께 죽어주는 것입니다. 다 굴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고 나서야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로 내 이름이 찾아집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그리스도라 하라. 임마누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처녀로 발견된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이요 크리스마스의 기적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닭 물기 전에 예수를 3번 부인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우리가 순종되어져 갈 때 바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이 사망의 몸, 죄의 몸을 부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임해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날 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그 경외하는 마음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기적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해 베드로가 지금 3번 부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순종되어지는 것입니다. 너가 나를 위해 죽겠느냐? 육신의 생각을 갖고 너가 나를 위해 죽을 수는 없다. 너의 힘, 너 능력으로 이 땅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셔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임해서 그 말씀으로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3가지가 되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세계일 것이고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 귀신의 이 세계일 것이고 이것은 바로 다름 아닌 오늘 내 육신의 일들이었다. 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의 영으로 임할 때에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이제 이 땅에서도 일어나는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땅에 있었기 때문에 다만 나만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쓰임만 받았지 쓰임을 받고 생명으로 나올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생명으로 나오게 되면 이 땅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할까 걱정할 일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들로 오늘 우리가 믿어지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러한 기적들이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오늘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 안에서도 너희를 내가 부끄럽게 하지 않겠다. 그 말씀처럼 이 땅, 이 세상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참복이 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으로나 밖으로나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그 문으로 들어가면서 나오며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 꼴을 얻는 하나님의 참복을 얻는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 바로 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세상을 통해서도 드러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